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2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께서 앞서 포도원 비유를 가르치시고 다시 비유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천국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성도가 한 몸을 이루어 사는 즐거움과 같다는 뜻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임금이 그 종들을 보내어 자기 아들 혼인잔치에 초청을 냈는데 오기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심부름을 간 종들을 다 죽이는 일들까지 저질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임금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에 백성들을 초대했을 때 영광으로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오기 싫어서 하나는 밭으로 가고 하나는 장사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는 이러한 일들을 벌이느냐 말이에요. 그 왕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동네를 불사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종들에게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지만 사람들을 청해도 오지 않으니까 길에서 만나는 사람 만나는 대로 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혼인잔치에 다 초대를 해서 뭐 반강제로 잡아가다시피 데려갔겠죠. 그런데 또 예복을 제대로 차려입지 않았다고 그 사람들을 또 나무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것은 구약시대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초청에다가 앉혀놨는데 예복을 제대로 갖추 입지 않았다고 또 진노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조직교회, 유형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지만 그들 중에는 세상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그리스도인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는 그러한 뜻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초청해서 안 오는 사람, 초청해서 왔지만 제대로 의복을 갖추어 입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초청하는데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은 갈 수 없는 것이지요. 초청을 하고 응해야 되고, 그리고 응했을 때 옷을 제대로 갖춰 입어야 되고,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청을 해도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심부름간 종들을 죽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은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데려다 앉혀놨는데 의복을 입지 않았다고 이렇게 또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택한 백성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불렀고 그 부름에 응했고 그 부름에 응했지만 예복을 갖춰 입은 자들, 그들이 바로 이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임금이 종들로 하여금 사거리에서 청하여 온 자들 중에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있었고, 이들은 내어 쫓김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악한 자나 선한 자는 사유적으로 세리와 창기처럼 지탄을 받는 자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처럼 존경받는 자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복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의의 옷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길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에다가 앉혀놨지만 그들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쫓겨난다고 하는 얘기는, 전도자들이 이방 나라로 가서 신분의 귀천을 불문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로 모여들지만 그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 즉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그냥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실제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장사해 보려고, 정치해 보려고, 그렇게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이 그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은 진정 성경적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자, 이러한 얘기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못한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뜻에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자는 많지만 구원을 얻어 천국의 즐거움을 누릴 자는 적다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5절부터 22절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서로 의논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제자를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하게 하는 것이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유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자, 예수님을 대단히 높이는 것 같이 이렇게 치켜 올리면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죠. 자, 15절부터 다시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이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예수님을 대단히 훌륭한 사람인 것 같이 이렇게 찢겨 올리면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라고 하면 하나님께 대한 반역행위가 되는 것이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라고 하면은 로마 총독이나 헤롯 당에게 반역행위가 되기 때문에 바치라고 할 수도 없고 바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이런 곤란한 대답하기 난처한 이런 질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 의도를 간파하시고 요즘 말로 동전이죠. 동전을 하나 가져와 보라고 하더니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시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이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문의 연답을 하신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지만 올무에 걸리게 하지 못하고 떠나버린 것이죠.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곤경에 처하게 하려고 이런 고약한 질문을 하셨지만 이 우문에 현답을 하심으로 즉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에 직답은 하시지 않은 것이지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얘기는 하나님 것 아닌 것이 어디가 있느냐. 이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졌다고 해서 이것이 정말 진정 가이사의 것이냐. 천지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것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백성들은 천국 백성들이 바쳐야 될 세금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세법에 의한 세금은 세상 법에 따라서 바치면 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친다기보다 하나님 것으로 여기고 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여기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23절부터 33절 보면은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물론 천사도 영도 믿지 않는 유물론자들이었습니다. 이 유물론자들인 사두개인들이 그때 당시에 문화를 들어 부활하면 도대체 누구와 살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도저히 답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세금 문제를 언급했을 때도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었지만 지금 사두개인들이 묻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문제도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답변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고 먼저 지적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대답을 해 주고 계십니다. 자, 유물론자들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신령한 몸의 부활이 아닌 육체의 재생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한 천국 백성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재생이 육신으로 다시 사는 것이라면 부활은 육신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는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언약을 세우신 이스라엘의 열조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열조가 육신으로는 죽었으나 그 영혼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도 영도 천사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듣고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부활을 무덤을 열고 나오는 재생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지 못하게 화형을 시켰다고 그러죠. 그런데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재생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고, 사람들 육신적으로 저들이나 우리나 살아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죽어서 땅에 묻으면 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고, 우리가 죽어서 땅에 묻히지만 죽은 자 같으나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살았으나 죽은 자고, 죽었으나 살아있는 자고, 영원히 죽지 않고,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뜬구름 잡는 소리 같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신이 어디가 있느냐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우리들을 아주 미개하고 어리석은 자로 여기는 저들이 볼 때는 황당무계한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들의 생각이 옳고 우리들의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생각이 옳고 저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계속해서 34절부터 4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보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들은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율법사에게 천국의 계명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가르치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로 하여금 대답할 수 없게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또 시험해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사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또 곤란하게 하려고,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에 기록된 내용 전체를, 즉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얘기는 매달리다, 매달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는 내용을 좀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 현대어에 맞게 번역을 한다고 하면은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두 계명에 의존해 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 섭리와 관련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라고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율법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육신적으로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겨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의 자녀들인 우리 형제 자매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지체된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살게 되는,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한 아버지의 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들은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기독교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인들의 그 행동 지침은 생활 규범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된다. 그러는데 믿지도 않는 이웃 물론 사랑해야 되겠죠. 굳이 그들을 멀리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고 살아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자, 41절부터 46절 봅니다. 다윗의 시로 천국의 왕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인데,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물으십니다. 그때 그들은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도다. 육신적인 족보로 보면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든 간에 다윗의 자손 맞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하니까 다윗의 자손이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라고 물어보신 내용은 시편 10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주께서는 여호와께서로 번역되어야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구약성경 본문과 신약성경에서 인용한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은 신약성경의 번역 과정에서 70인역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까지라도 주로 다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오히려 신약 성경에서 주라고 번역한 그러한 내용을 여호와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때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단순히 주라고 이 번역을 하게 되면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주라고 번역한 내용을 구약성경을 근거로 여호와라고 다시 이렇게 번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지혜를 감당할 수 없었던 저들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했지만 속된 말로 본전도 찾지 못하고 그렇게 다 물러가게 됩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낸다고 약속한 그리스도로 보내신 이 예수, 세상적으로 볼 때도 지혜롭기 그지없지요. 육신적으로 보면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보다도 더 지혜로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저들은 세상적인 지식으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할 때마다 질문이야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고 믿고 경외하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사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도 심령의 편안함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사는 우리들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항상 내 육신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